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진리의 지식을 계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서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이제 다시 대략 한 6주에서 아마 8주 정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원래 강의는 4개짜리 이제 강의였는데 강의 하나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2개로 나눠서 아마 8번 정도, 아니면 뭐 빨리 끝나면 6번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고 내년 1월까지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Eternal Security인데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이 말이 정말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기독교계에 뭐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왜곡된 형태의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교리예요. 아니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행위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없다면, 아니면 뭐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서 또 교단들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860만이고 카톨릭이 거의 700만까지 됐다고 그랬죠, 지금.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1500만의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유지한다고 일단 믿는 거죠, 카톨릭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장로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리고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실은 정말 따지고 보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절반 가까이가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럼 또 400만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나머지 400만 개신교인은 다른 걸 믿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는데 아니면 구원을 유지하는데 행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냐면 누군가에게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마치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전매 특허인 교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장로교회가 기독교에서 다수를 차지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수예요. 우리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가 다수고 장로교회가 소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거의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쇠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신교 교회가 강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장로교회가 강성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장로교회가 강성인데 그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정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는 보통 5가지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포인트겠죠. 근데 이제 강령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강령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예요. 전적 타락. 사람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두 번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과 하늘나라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죠.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셋째 강령은 제한된 속죄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속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도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사람이 믿기 싫어도 강제로 믿게 하신다는 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1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책인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비성경적인지 하나하나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어요. 이 4가지 강령은 다 성경적인 근거와 전혀 없는 교리입니다. 이교 철학에서 나온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히려 이 4가지 강령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5번째 강령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강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그 앞에 4강령과 또 이제 4강령에 이어지는 그러한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4가지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런 교리예요. 앞에 4가지 교리는. 그러니까 5번째 강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강령입니다. 근데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형제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세상에서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에서 사악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착실하게 교회 나오는 청년은 이 청년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봐라.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처음엔 열심히 안 했지만 결국 교회 열심히 나온 건 이 사람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믿음의 고백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칼빈주의가 이 앞에 네 가지 강령에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 5번째 강령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 있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칼빈주의자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앞에 4강령은 잘못된 것이고 5번째는 그래도 바른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5번째도 잘못된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강령도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칼빈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알기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막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막연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죄는 괜찮지만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실제로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랑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700년대에.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은 친구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또 친구였고. 근데 이제 서로 믿던 교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웨슬리랑 휘필드라는 사람은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은 어떤 그 유혈혁명이 없었어요. 세속 역사가들도 웨슬리 덕분에 그런 유혈혁명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믿었는데 웨슬리는 소위 말하면 아르메니안주의라는 것을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휘필드는 칼빈주의라는 것,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것을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칼빈주의자는 내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안주의, 또 웨슬리를 다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부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성경적이죠. 여기까지는 성경적인데 그런데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인 것이요. 선한 행위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도 결국은 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행위를 관련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이 웨슬리주의 아니면 아르메니안주의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행위를 구원과 관련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행위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도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고 구원을 유지하는데도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두 가지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행위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타락한 옛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새 성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것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믿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9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80, 90% 대부분, 아니면 적어도 70% 이상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니면 뭐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죄를 지으면, 보통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어떤 죄를 져야 되는지, 몇 번 죄를 져야 되는지, 뭐 얼마나 큰 죄를 져야 될지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교리로 가르치지만 이 교리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몇 번의 죄를 져야 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들은 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요, 기준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대상은 누구든지, 그렇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명확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교리는. 그런데 만약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교리라면 그것도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지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몇 번 죄를 져야지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세상 시스템도 같아요. 물론 약간은 좀 다르지만 뭐냐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죄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으면 그 형법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이? 일본 법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대로. 일본 법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법을 갖고 왔어요. 유럽법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왜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형 법정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없는 곳에는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는 형벌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스템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유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몇 번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가장 큰 세 가지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모두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죄를 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살펴볼게요. 어쨌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죄를 지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떤 죄를 얼만큼 져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엇이냐면 법학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명확성의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은 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다 처벌받아요. 살인하면. 그렇죠. 도둑질을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받는 게 아니라 다 처벌을 받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빌리면 처벌받지는 않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빌리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고 그걸 어기면 처벌받고 누구나 그 법을 보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면 또 몇 번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어떤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몇 번 죄를 져야지 잃어버리는지도 모른다. 그럼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법이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는 교리는 없어요. 성경에. 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죄값도 있다는 게 돼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지만 아직 치르시지 않은 죄값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분명히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는 게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 제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찾을 수가 있죠?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나요? 근데 영접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뭔가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위한 또 다른 희생제물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던지 아니면 죄값을 전혀 치러주시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잃어버리게 한 그 죄 값은 치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큰 죄를 지어서. 근데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도 있다는 게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죠?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 또다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 그 죄의 값을 다시 치러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다 이루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든지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으신 것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린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 죄값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면 잃어버리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 취하면, 그것도 술을 그냥 마시면이 아니라 많이 취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아내를 패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마약을 팔던지 사탄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더 자기네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죄를 열거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죄를 가지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어기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왜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걸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를 열거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쓴 책이나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짓지 않는 죄, 그런 것만 쫙 열거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짓는 죄,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고 물어보면 자기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준이. 항상 자기가 짓지 않는 죄. 그 죄를 말하면서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못하시는 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못하세요. 그럼 전능하신 건 아니죠.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반대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우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걸 우린 잘하죠. 굉장히. 거짓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요. 그런데 또 다른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단 체크만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먼저 15절까지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순간이지만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영원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것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영원하지 않은 생명으로 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하지 않은 생명인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들어요. 뭐 명상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무엇을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한 번 구원받아도 무슨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데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복잡하게 문제를 만드냐 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교회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설교자들, 목사님들은 청중을 협박해서 교회에 남아있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만일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아무런 득도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결국 떠날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협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기가 믿음의 동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게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된다 할지라도 선행을 하는 동기가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한다면 구원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들을 믿습니까? 아들 하나님? 그렇다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떻게 더 분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죽으면 그것으로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다음 명절 때 다시 살아서 돌아올게요 하고 죽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어떤 회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의 문을 지나온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3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한동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한동안 목마르다가 나중에 목마르게 되리라. 이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목마르지 않대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간절히 원하던 것. 한 방울의 물이었어요. 그렇죠? 물. 이 사람은 왜 지옥에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중단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옥에서 목마를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중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야지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러한 협박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영적으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열망이 없어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에 달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영적 성장은 어떤 마음에 달려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고 협박하고 너 안 그러면 지옥 구원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설교자는 청중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끔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11조를 열심히 내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청중을 협박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원 신세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청중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죄 지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할 것이고 알거지를 만들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사업 망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협박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 협박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중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호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주신 적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호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란 것이죠.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쁜 짓을 안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완전히 망각해버린 상태에서 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거예요.
거짓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 야, 쟤 끌어내 천사한테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학생 본 적이 있어요. 사고 쳐서. 모텔에서 쫓겨나는 투숙객도 있겠죠. 월세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를 안 내서. 대학에서 쫓겨나는, 퇴학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학정이 엉망이 돼서.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께로부터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요.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쫓아내려고 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결코 쫓아내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것에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완전성이 깨지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사람의 구원,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완전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혹시 나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40절에서도 6장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만일 영원히 끝나는 그러한 때가 온다면 우리의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동안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영원히 끝난 때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절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